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거치신 이후에 첫 선포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왔노라.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이제 십자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선포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첫 선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를 쭉 한 번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통으로 읽어보시면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 왕들이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나를 잡고 이 왕들을 한번 독파해보자 이러면서 열왕기 상하를 쭉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고 그러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또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 이런 좌충우돌의 역사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읽었는데요. 마지막에 열왕기 하 끝까지 딱 읽은 다음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터져가지고 도서관에서 갑자기 책을 읽던 성경을 읽던 한 전도사가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습니다. 아무튼 그 감동을 주셨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왕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엄청 그 백성들, 이 티끌 것 같은 자들이 무엇이라고 그냥 마음에 안 드시면 없애버리면 사라져버리고 그냥 침판해버리면 될 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제가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구걸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발 얘들아 제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기억해다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바라봐다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인정해다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이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취하시는 행동은 한 가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은 하나님께서 악한 왕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왕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지만 그 백성을 풍요롭게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의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것은요, 그 열왕기 상하에만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 선포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급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약속을, 이 중심을 놓치시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바꾸지 않느냐. 니느웨 치겠다고 해놓고는 요나가 가서 선포하니까는 바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셔놓고는 또 돌이키시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큰 맥락을 보십시오.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 이 사랑의 선포는 바뀌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룻길의 선포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니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하였냐면 짐승들까지 온 도시가 회개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죠.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눈치는 채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또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은근슬쩍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니까 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율법책을 살펴보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왕에 대한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거지. 이거 뭐 그냥 우리는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신 거지. 그러니까는 이건 죄가 아니지. 하나님도 생각하셨던 거지.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그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어떤 위로, 왕에 대한 위로, 또 다른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상성이 가득한 그런 왕에 대한 그런 제도들을 탐했던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감추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걸출한 왕을 세우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든든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지만, 그 제도를 정착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따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근히 덮었던, 자연스럽게 잊어버렸던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1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은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일은 말했던 대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은 우레와 비죠. 자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려운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알았어요. 이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을 분노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엔 사무엘이 말한 이 큰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엄중한 경고를 이 백성에게 주신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마치 홍해가 갈라진 기적과 같은 역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여주시는 큰 일은 무엇이냐? 회개의 촉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막 참다가 그 사역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다가 제일 처음 터뜨리신 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엄중히 보여주시는 이 큰 일,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일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과 같은 요청이 무엇이냐면 빨리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들으시는 기도겠습니까?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만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기도일까? 여러분, 그것은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존재를 꿇어 엎드려 주께 드리며 회개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한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주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회개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와 역사로 그 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한 성도의 신앙 가운데, 한 성도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역사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회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음 모습 역시 변하지 않은 채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냐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요. 왕을 구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드러나는 죄까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지적하는 한 가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존재로서의 모든 죄악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 타락을 고백하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간악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만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그 순간 모면하려는 그 핑계, 회개를 가장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사탕발림 같은 하나님과의 거래 같은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정말 또 다른 죄의 모습이고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적인 모든 것,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너무나 작아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틱별과 같은 존재구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지며 고백하는 그러한 참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아무리 애쓰고 책짓질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 죄의 본성을 누가 없애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회개 기도의 시작은 도와주시옵소서입니다. 그렇죠? 이 백성들도 지금 사무엘에게 구하잖아요. 여호와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호와께 간구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뭐 이렇게 대리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마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변치 않는 반응.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벌써 바뀌잖아요. 회개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인정하는 대로 이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방책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씻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면서 또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난을 없애주시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든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든 어찌됐건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백성들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 주여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인 것입니다. 주여 물질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기도 제목의 시작이 무엇이냐? 주여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여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많은 일들을 찾아봅니다. 주님, 바르게 살아가는 것, 주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 나의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 가정 가운데서 잘하는 것, 여러 가지 행위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깊숙한 어느새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영혼 주께서 찾으시고 그 영혼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꿇어 엎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임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러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낮아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쓰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이 마지막 때에 참된 기적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